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 읽습니다. 나누고 베푸는 은혜에 참여하라. 나누고 베푸는 은혜에 참여하라. 아멘. 아멘. 참 많은 은혜에 대해서 들었는데 나누고 베푸는 은혜, 아멘.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한 몸 이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말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온전한 성도의 모습을 회복하라 말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후서 8장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주제로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주제는 바로 나누고 베푸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읽은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은혜를 주셨다 말을 합니다. 그 은혜는 바로 나누고 베푸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밤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정말로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은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베푸시기고 또 베푸시고 나누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라 말을 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시고 아낌없이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합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요 대목을 놓치면 안 돼요.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수없이 기록합니다. 여러분이 생각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번제단을 쌓고 그 위에 번제물로 드렸던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죽음의 자리에서 이삭이 아닌 순양을 준비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그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작은 물맷돌로 거대한 골리앗을 쓸어 이기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지신 것도 은혜고 불못불손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지켜 보호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에스더로 하여금 왕의 자비를 얻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 얘기하는지 다 아십니까? 에스더가 누구? 다니엘이 누구? 그럼 쉬운 걸로 합시다.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켜서 마시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아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의 굶주린 배를 채우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나면서부터 안 못 보던 그 소경을 다시 보게 하신 것도 은혜고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를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은혜고 흘리신 보혈로 죄사함을 받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소망으로 우리가 천국을 꿈꾸게 하신 그것도 은혜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도 은혜고 아멘. 성도를 불러서 한 몸 이룬 교회가 되게 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아멘. 너무 은혜만 얘기하다 끝나겠네요. 성도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아멘.
또한 성도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사 동행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아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더 할까요? 아멘. 은혜만 받는 거예요. 병든 자가 치유받고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환난 받는 자가 위로를 얻는 것. 은혜라고 하면 바로 이렇게 주님께서 베푸시고 우리가 받는 것을 은혜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맞습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아마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받는 은혜가 아닌 나누고 베푸는 은혜를 받으라 말을 합니다. 성경에는 받는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은혜가 있다 말을 합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 은혜를 받아야 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누고 베푸는 은혜는 뭡니까? 13절로 14절에 보니 주님의 은혜를 넉넉히 받은 자로 하여금 부족한 자의 그 부족함을 보충하고 그리고 후에는 반대로 그들의 넉넉함으로 너희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나누고 베푸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결코 나누고 베푸는 사람들을 공고하게 만드는 은혜가 아닙니다. 또한 그들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만 풍족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자 만든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5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는 그래서 한 몸 이룬 교회와 그 교회를 이루는 그 각 지체들이 모두가 다 평안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 바로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은혜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은혜가 있어야 교회와 성도가 평안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말을 합니다. 저는 바울의 이 권면의 말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어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고 또 받아야 할 은혜라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 모든 성도를 한 몸이라 부르신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한 몸으로 부르신 그 교회 성도들이 손은 행복한데 발이 아프면 손도 아파야 됩니다. 발이 아픈데 손이 행복하면 안 되고 가슴이 아픈데 머리는 행복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는 불러서 또라이라고 좀 이상합니까? 따로따로 노니까 우리는 머리가 아프면 몸도 아파야 됩니다. 몸이 아프면 머리도 아파야 돼요. 한 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가 아프고 힘들고 가난하고 병든데 또 다른 곳에서 잔치를 벌이면 조금 언밸런스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을 한 몸 된 교회라 부르시고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누고 베푸는 은혜를 받아야 한다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그 은혜를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먼저 나누고 베푸는 은혜로 가득 찼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그들이 그러한 삶을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그 신앙과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로 5절에 보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나누고 베푸는 은혜의 기쁨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고자 열심을 내었음을 칭찬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나누기를 원했고 아주 극심한 가난이 있었음에도 자신이 작정한 헌금을 꾸준히 드려서 자신보다 더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구제하는 데 열심을 낸 것을 칭찬합니다.
3절에서는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음을 칭찬하고 4절에서는 오히려 그 은혜에 참여하고자 자신들이 먼저 사도들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앞선 설교에서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중에 가장 환난과 시련을 겪었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극심한 가난으로 자신의 생계마저 위태위태함을 느꼈던 교회, 그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럼에도 가장 많이 나누고 가장 많이 베푸는 교회가 누구냐 말하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핑계들로 우리는 많은 성도들을 외면해 왔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선교 지역의 사람들을 외면하고 내 자신이 힘들다는 이유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받는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가난하고 극심한 환경 속에 자신들도 내일을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먼저 생각하고 오히려 간절함으로 그들을 돕고자 자원한 겁니다. 혹시 오늘 말씀이 듣기에 거북스럽지는 않으신지? 나도 찢어지게 가능합니다. 그런 말 들으니까 은혜가 안 되시는 분은 안 계신지? 혹시 오늘 제가 이해해 드릴 테니까 저 문 밖에서 드리면 됩니다. 나는 오로지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그 은혜만을 사모합니다. 그런 분들은 저 문 밖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은혜를 한번 나도 누려보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고 바울은 왜 그런 말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으시면 오늘 한번 마음을 열고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성도들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렸기 때문이라 말을 합니다.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은 신학자들의 말을 종합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내린 결과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마음을 먼저 가져먹었기 때문이다. 마음의 결단을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할 때 기쁨으로 행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나누시며 또 베푸는 은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의 결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마음이 결단한 그것을 행함으로 옮겼기 때문에 가능했다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사이에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선하신 뜻에 순종하고자 결단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것이요. 하루가 지나면 하나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이 들어가고 이틀이 지나면 나의 생각에 마귀의 생각이 들어와서 이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게 된다 라는 말입니다. 처음 들어보십니까? 어저께 변화받으셨으니까 오늘 처음 들으신 거겠죠. 뭔가 선한 일에 동참하고자 할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행함을 보이지 않으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마귀가 그 마음에 욕심을 불어넣어서 그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나누고 베푸는 은혜입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 덜덜 떨어 이걸 들어 마라. 저는 이런 분 많이 봤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희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일주일 동안에 하루하루 버는 거 우리 권사님이 참 모아놓으면 솔랑 갖다 써버리셨어요. 다 듣고 계시겠죠. 그리고 다음 주에 모아서 드리면 된다. 그러다가 한 방에 갔어요. 우리 집. 20년 동안 비닐하우스에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에 나의 생각이 들어오면 반이 무너지고 그 생각에 마귀의 생각이 들어오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러기 전에 믿음의 결단은 실행으로 옮겨야 됩니다. 내 마음에 우리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먹게 하셨으면 그 마음이 나의 행동과 삶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은혜가 되고 은혜로 변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인사합시다. 나누고 베푸는 은혜에 참여합시다. 나누고 베푸는 은혜에 참여합시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패단을 겪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믿음의 결단을 행함으로 옮긴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삶에 나누고 베푸는 은혜의 열매들이 맺혀졌고, 바울은 그들이 한 그 모습 속에 본문 8절에 이르기를 이것은 바로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해 보인 것이라 말을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나누고 베푸는 은혜의 참여함을 힘입어서 이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도 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나누고 베푸는 은혜에 너희도 참여하라 권면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고 베푸는 그 은혜에 참여함으로 너희가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해 보여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마라.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끝없이 들어봤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존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의 입술과 말로 해 말했던 그 모든 사랑의 진실함은 우리 안에서 끝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누고 베푸는 은혜에 참여하라 담대히 말했던 이유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보다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마게도니아 곧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비교한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담대하게 말하는 겁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에 넘쳐났던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이 가진 성령의 은사들로 나타납니다. 7절에 보니 이들은 오직 믿음과 말과 지식에 풍성했다 말을 합니다. 지식과 말과 믿음. 여러분 성경에서 은사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12장은 바로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고린도 교회에 넘쳐났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났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은사로 넘쳤고 믿음의 은사가 있었고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과 영분별의 은사, 방언과 방언 통변의 은사들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한만 나타났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는 게 선물인데 이 선물들로 가득 찼던 교회, 그 어떤 초대교회보다 성령의 은사들이 넘쳤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은 그 은사들이 풍성하니 이제는 그 받은 은혜를 뛰어넘어 나누고 베푸는 은혜의 자리로 너희도 한번 나가보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받으신 은혜가 없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연합니까? 아직 나눌 만큼은 아니에요. 옛말에 콩도 반쪽을 나눌 수 있다는데 아직 콩 한쪽만큼도 못 받으신 겁니까? 오늘 이 밤에 하나를 받을 거니 반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면 채우실 것이고 채우신 대로 여러분은 나누고 베푸는 은혜에 참여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받는 것에서 주는 사랑으로 변할 때 완전해집니다. 여러분 받고 받는 사랑, 받는 은혜 누가 못합니까?
많은 어린이들도 합니다. 사탕 하나 주면 다 좋아합니다. 용돈 주면 싫다고 거부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누고 베푸는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조그만 아이들한테 요만한 사탕과 이만한 사탕 주면 친구 하나 나눠주라 그러면 고민합니다. 어떤 거 줄까? 그래야 큰 거 숨기고 조그만 거 주는데도 아까워갖고 한 입 먹고 주는 이런 게 사랑이에요.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을 나눠주는 게 이렇게 힘든 겁니다. 자기는 큰 거 있으면서도 이거 하나 주는 게 아까워. 한번 빨아먹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먼저 주시는 겁니다. 아멘. 믿으시면 안 됩니다. 아멘. 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아멘. 매일 입만 벌리고 있으면 안 돼요. 얼마 안 있으면 배 터져 쓰러져.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는 너희도 받는 사랑이 아닌 나누고 베푸는 은혜에 너희도 한번 참여하라 말을 합니다. 두 번째 고린도 교회에 넘쳤던 주님의 사랑은 10절로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1년 전부터 아예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1년 전부터 가난에 굶주리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고자 구제 헌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그 일에 참여하라. 그런데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1년 전에 시작했던 그 선한 일들을 지금은 멈추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원해서 계획하고 또 시작했던 그 일을 왜 멈추고 있냐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다른 지역으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바울이 딱 떠난 그 자리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거짓 선생들과 사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거짓과 속임수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미혹합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너희에게 구제 헌금을 내라고 한 그것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을 위해서 쓰고자 너희들한테 너희를 속여 그 헌금을 내라고 했다라고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몇 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거짓 선생들과 사도의 말에 혹 빠져들게 돼요. 그들과 입을 맞춰서 자신들이 시작하고 원했던 그 구제 헌금을 딱 멈추고 이제는 방향을 바꿔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공격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뉴스에 나오는 세상의 말에 신앙이 휘청거리고 믿음마저 흔들리는 몇몇 성도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 자신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헌금에 세상의 판단을 적용하는 겁니다. 세상이 성도가 값지게 드린 헌금이 부정적이고 그것에 비판적인 말을 한다고 성도가 왜 자신이 성도라는 것을 망각한 채 그들과 입을 맞춰 교회와 목회자들을 비난하고 공격합니까? 저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분명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과 감사로 헌금을 드렸으면서도 세상이 그 일이 헛되다고 말하니까 정말 헛된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믿음으로 또 선한 의도로 했던 그 모든 일들을 무가치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자신이 속여서 빼앗긴 것처럼, 강압적으로 드린 것처럼 착각하며 교회를 비난하고 목회자들을 비난하는 자리에 자신도 서 있더라는 겁니다. 성도가 왜 그래야 합니까?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또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중에는 이런 성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입을 맞출 필요가 없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자신들이 믿음으로 행하고 감사로 기쁨으로 행했고 시작했던 그 일들을 마치 헛된 일로 치부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에 가로치고 간증을 넣었는데 간증 다 뺐습니다. 혹시 간증 듣고 오해하실 분이 생길까봐.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저였습니다. 저도 신앙과 믿음이 없을 때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욕하고 살았어요. 물론 모태신앙으로 자랐으니까 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그때 주일만 되면 어머니가 우리 권사님이 뭐라 할까봐 내가 안 할까봐 어떻게 또 툭 튀어나오네. 주일만 되면 이만한 보따리에다가 쌀 가져가는 거. 여러분, 라면은 어떻게 먹습니까? 봉지를 뜯어서 물을 끓여서 스프와 라면을 끓여서 맛있게 4분 뒤에 먹는 겁니다. 저는 라면이 봉지에 들어있는 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라면에 스프가 껴온다는 걸 몰랐어요. 저는 라면은 80% 포대짜리에 부서진 거에 온전한 거 찾아서 다시다로 끓여 먹는 줄 알았어요. 황혜선 집사님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러고 사는 줄 알았어요. 그걸 끓여도 감사하게 먹었는데 주일날만 되면 쌀보레에 쌀을 이렇게 가져다 교회에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믿음이 없었으니까 왜 자식 먹일 거를 저렇게 갖다 내라. 우리 권사님 시대는 다 그러고 살았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것들이 다 불평이고 불만이고 헛된 일이고 쓸데없는 일로 보입니다. 아까워 죽는 거.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일로, 그 신앙과 믿음 때문에 오늘도 먹고 산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떨어지면 세상의 말에 또 악한 마귀가 가져다주는 그 헛된 생각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휘청거립니다. 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한 주 한 주 주님께 헌금 드리는 것이 감사고 기쁨이고 삶의 의미가 되어 살아가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교회를 비난하고 목회자를 떠들고 그런 성도들 헛되다 라고 손가락질할 때 오히려 그 일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자리에 서야 돼요. 우리 약소의 교회 성도님들은 바로 그런 자리에 서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 성경은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또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기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신앙과 믿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드렸으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날이 있을 것이라 성경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잠언서 11장 24절로 25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사람이 있나니 과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사람이 있느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질 것이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저는 믿고 살아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고 살아갑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고 선을 행하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그 일에 계속적으로 마음을 지켜 행했기 때문에 바로 이 귀한 열매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부하게 하시고 풍족하고 윤택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신앙과 믿음으로 지켰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이고 나누고 베푸는 은혜에 참여할 수 있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런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자신들보다 더 어렵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살리고자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본을 받아서 멈췄던 그 헌금에 자신들도 동참하고자 새롭게 시작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들의 모습을 바라본 우리 순복음 약속의 교회 성도들도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옵니다. 언제까지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만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이제는 그 받은 은혜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누고 베푸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도 나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전보다 더 풍성하고 복된 은혜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채우시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않으셔서. 저는 강단에서 헌금 얘기를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 알고 계실 거라 믿어서 그래요. 집사님 좀 되면 이런 은혜주는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 여기고 살아가리라 믿고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약수의 교회는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있는 거예요, 여기.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구하는 사람들에게 구하는 대로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불러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해 보이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사랑을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진 그 작은 예물로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물이 필요한 이웃이 있더라고요. 그 이웃을 돕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받아주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외면했던 나누고 베푸는 은혜 우리도 실천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다. 많고 적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얼마를 내라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너에게 할 마음이 있다면 너희가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이 받으실 거죠. 없는 것은 안 받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힘에 지나도록 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의 힘이 다하는 데까지 저와 여러분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그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약속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에 받은 은혜를 넘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내 힘이 닿는 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고 나누고 베푸는 그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생긴다면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이 마음에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고 마귀의 생각과 마귀의 욕심이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삶의 실천을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약속대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비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마음의 결단이 필요하고 이제는 그 결단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밤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시고 내 삶에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삶을 채우셨습니다. 내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받는 은혜를 넘어 나누고 베푸는 은혜에 내가 나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기도가 이곳으로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 목적을 바라보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오히려 나누고 베푸는 은혜로 극복하며 살아갔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누고 베푸는 은혜에 참여함으로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많은 것이 없어 적게 드릴 수밖에 없으나 오늘도 그 마음의 간절함을 담아드리길 원하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고 흔들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그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님의 통로로 삼아주시고 그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믿음의 결단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약속의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멈췄던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시작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많은 성도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드렸던 첫 번째 찬양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라구나. 내 주 예수 나로 부르시니 평안이 주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어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 온 평안이 평안이 주로다. 주 예수의 구원을 주 예수의 은혜로다. 참기고 즐거우라. 그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여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평안이 주로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아버지, 이제는 받는 은혜를